드립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참 보기 싫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끼고 참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싫어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삶의 속에서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들만 보존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린다든지 또 지켜야 될 것만 꼭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우리는 하찮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 속에서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들 중에서 아름다운 것, 좋지 못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 또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나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 속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가끔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들은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막 어수선한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들은 좀 깔끔하고 좋은 집들이 있어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허접하고 막 복잡한 집에 가보면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집에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불필요한 건 언젠가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략하는 의미로서는, 전략한다고 하는 의미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어떨 때는 정작 필요하고 정작 중요하고 정작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 어수선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 어수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궁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허접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 가치가 정말 있지 않는 것들을 때로는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 아주 소중한 것들, 아주 귀중한 것들, 없어서는 아니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왕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였던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늘 나이가 98세라 그랬어요. 98세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능하면 좀 오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오래 살더라도 가능한 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참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서 직접 경험하는데 참 어떤 분들의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안 오래 했다 상관없어요. 그분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참 평신도 아주 집사밖에 안 되는, 어떤 때는 그냥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참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이 될 만큼, 돌아가시면서 은혜가 될 만큼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한다고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가 할 만큼 안타까운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기왕이면 이리 살아가. 그래서 저는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아주 가끔씩은 제 기도하면서 이제 뭐 옛날 사람으로 비한다면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고 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가끔씩은 주님 마지막 내가 삶을 다하는 그날 뭐 제일 멋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뭐 주의 일을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가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전혀 모르니까 우리 내일을 모르니까 내가 죽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죽음을 죽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아주 가끔씩은 해요. 여러분들 뭐 살 때도 정말 멋있게 영향력 있게 참 보람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뭐 우리 저 금요일 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권사님 앞으로 30년은 더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70이가 다 돼가는데 30년 더 살면 100세인데 30년만 더 사세요 그랬더니 아주 좀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 그래서 왜 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저 120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120수를 사시든 150수를 사시든 우리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냐하면 오늘 엘리 제사장이 죽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엘리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아직 왕이 없어.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 줄로 쫙 평가한다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 대신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진짜 자기를 다스릴 왕들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동물의 왕국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의 왕 문풍지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의 의견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아요. 무조건 다 옳아. 물론 뭐 틀렸다 얘기가 다르다고 하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합리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행동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인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도 무너져 버렸고 윤리도 무너졌고 도덕도 무너져 버렸고 양심도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막가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뭘 하면 심한 고통을 주셔요. 아주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가 하면 이웃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식량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히고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때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다시 찾아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울부짖는다고요. 그런 것이 수없이 반복이 되는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사시대 때는요 사사를 들어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서 기드온 같은 사사 이런 사사들 있잖아요. 입다 같은 사사 이런 사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 같은 사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안녕시키고 그 질서를 복귀시키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찾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 세대의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그런 사서였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일한 자존심이기도 했다고요. 그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수치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백성의 절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토의 절반을 딴 사람들한테 빼앗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법궤만큼은 지켜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오늘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98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98세에 죽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죽은 것을 보면요, 전쟁터에서 도망 나와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블레셋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전쟁에 밀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전쟁에서 오히려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이 싸움의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떠냐면, 와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병만 3만 명이 죽어, 싸움에서 지금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보병만 죽은 인원이 3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백성이 3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마음의 자세가 전혀 흐트러진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두 아들, 금쪽 같은 두 아들, 물론 그 아들이 많은 영적으로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아끼겠어요. 근데 그렇게 금쪽같이 여겼던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그때 그 전쟁에서 함께 전사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어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빼앗겼던 소식을 듣고 그가 자리에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법궤였고, 이스라엘 자기가 통치하던 자기의 백성이 3만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법궤였는데 이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이 적혀 있는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썩은 지팡이, 나무 막대기, 거기가 뿌리도 없는 그곳에서 싹이 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담고 있었던, 그 중에 만나를 담고 있었던 망나 항아리가 그 속에, 법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법궤를 가지고 메고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법궤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보다 더 어려운 그 장벽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완벽한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법궤를 맨 앞에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 2회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벽은,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은요, 모래상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의 위대함, 법궤의 위대성, 법궤의 능력과 기적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밀리자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법궤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백성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 완전히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법궤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법궤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왜 빼앗겼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왜 빼앗겼을까? 빼앗기지 말아야 될 법궤를 왜 빼앗겼을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한 문장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으로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19절 이하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었던 소식을 듣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직 해산의 날이 좀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해산의 기미를 보여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결국 아기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그가 이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20절에 보니 죽어갈 때 그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우리 장원주 권사님은 참 내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딱 그때 다 같이 읽잖아요. 오늘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순서가 이게 순서로 본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읽기 쉬운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왜 법궤가 빼앗겼을까 생각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저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던 그 진정한 이유가 뭘까? 법궤는 하나님이 맡겨준 성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 정말로 중요한 거룩한 물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었던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법궤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비싼 선물을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처럼 비싼 선물을 하나 사다 줬어요.
비싼 선물을 사다 준 거는 왜 사다 줬겠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다 준 건 왜 사다 줬어요? 내 아이가 귀엽기 때문에 사주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를 사다 주면서 나는 너의 부모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어서 사다 주는 거예요. 아이가 귀엽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그리고 꼭 사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누가 사줬냐고. 자기가 사줘놓고 누가 사줬냐고 묻잖아요. 그럼 엄마 사줬다 그러고 아빠 사줬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걸 중요한 거는 이건 내가 사준 거야. 난 너 아빠야.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사줄 수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빠기 때문에, 나는 너의 엄마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부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다 줬는데, 그걸 부모로부터 얻은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귀엽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물건을 지키고 그 물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쳐 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 물건 때문에 엄마가 사다준, 아빠가 사다준 고귀한 그 물건을 사랑하다가 부모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부모를 가짜게 여겨버리고 그 부모 대신 그거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부모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 물건을 빼앗아 버리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법궤가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법궤를 지키려다가 그 법궤만을 바라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떠나버리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법궤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진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과 이사는 자기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죠. 먹을 것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기적과 이사를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다가, 기적을 지키려다가, 이적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죄인으로, 이러한 큰 범죄자로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다가, 물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재능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하고 권력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을 지키려다가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생활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키려다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성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성물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슷한 것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명예, 내게 주신 권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은 우리의 삶에서 배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지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중요한 것들은 지키되 그 중요한 것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가는 길목마다 그 발걸음마다 닫혀져 있던 문들을 열어줘 주셨고 그리고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도 고쳐주셨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좀 중요한 것을 지키려다가 그것도 법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지키려는데 정열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까지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오늘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만 사랑하며 그것들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가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진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버리지는 않았는지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